오늘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 드리는 것이지만 이제 어제 읽었던 또 하나의 소제와 오늘 보는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내일 볼 화목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음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이 규례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농사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소산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축을 칠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제를 가지고 그 일부를 남은 것으로 음식으로 삼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진 제물의 가축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일부가 이제 음식이 되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으로 보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 생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주를 위해 일을 하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진 그 곡식과 그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조차도 제사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식사조차도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6장 14절 어제 보아야 했던 어제 13절까지 읽었군요. 어제 보아야 했던 16절 말씀에 보면 그 소제에 대해서도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도 보면 제사장이 먹는데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라고 되어 있고 또 속건제 역시 7장 6절을 보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거룩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앞서 말한 대로 땅도 소유도 생업도 없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음식으로 삼아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이며 그게 레위인의 삶이고 제사장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사장의 입장에 좀 싫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데 우리도 좀 기름지고 맛있는 부분 먹고 싶은데 그건 다 발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 싫어 이랬던 사람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나오는데요.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있을 때 그 제물을 그들이 좋은 부분을 가져다가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종들을 보내서 이거 고기 가져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된다. 먼저 기름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속죄제와 속건제를 보면 기름 부위를 다 발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먹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안 된다. 그 전에 다 가져와라. 이제 이랬던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그 한 부분 구절을 읽어드리면 사무엘상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렇게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우리가 좀 먹자. 이제 이랬던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만을 그들의 음식으로 삼았고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그 구별된 장소에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하는 그 생활 자체가 레위인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이고, 또 지금 이 시대 시각으로 보자면 어찌 보면 상당히 검소하고 그들이 소유를 축적하는 삶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성전에서 범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중재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앞에 좀 잘못할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누가 중재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죠. 그 제사장들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이 직임으로 볼 때는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목회자는 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이 시대의 목회자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 성미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보면 교회 뒤에 보면 늘 성미함이 있었어요. 그 성미함은 이제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성도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쌀을 사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는데, 쌀을 사면 제일 먼저 이 성미를 담는 이 조그만 보자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제일 먼저 쌀을 거기에 이렇게 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밥을 먹기 전에 쌀을 사면 그 성미를 먼저 이렇게 한 움큼 담았다가 주일에 교회에 올 때 그것을 성미함에 이렇게 담아요. 그러면 그 담겨있는 성미함에 있는 그 쌀을 누가 먹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것을 가져가서 이제 양식으로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목사님들이 다 검소하고 가난했죠. 사실 목사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쌀을 사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움큼을 이렇게 따로 먼저 구별하여서 교회 올 때 성미함에 드렸고, 예를 들어 반찬을 해요. 그럼 그 제일 먼저 일부분을 이렇게 담았다가 목사님 가정에 드리기도 하고, 뭐 수련회를 하거나 교회 행사를 하면 먼저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반찬을 따로 구별해 뒀다가 목회자 가정에 드리고, 또 수련회가 끝나면 준비된 것들을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니 목사가 뭐 좋은 것 먹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목회자의 삶 자체가 따로 생업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지고 늘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늘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음식의 재료를 사면 그 일부분을 이렇게 따로 준비해서 챙겨서 드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목회자의 삶이었죠. 사실 저의 삶도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돌아보면, 뭐 제가 지금도 저는 이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월세를 이렇게 좀 책임을 주시고 있고, 제가 사례비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사례비를 책정할 때도 목사가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하고 목회자의 삶에 유익할까, 그런 것을 정할 때도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너무 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에 어떤 중간 정도가 좋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워낙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에 절반 정도를 지금 이제 제가 받고 있고, 또 그러면서 뭐 나라에서 제가 저소득층이니까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사실 제가 부교육자 생활부터 하면 한 21년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면, 목회자가 돈을 모으거나 목회자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거나 이럴 수 있는 형편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죠. 뭐 제가 제 소유로 집을 산다거나 어디 투자를 한다거나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게 이제 목회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뭐 가끔 목사님 여행도 다녀오시고 이것도 좀 하시고 물론 시간도 안 되거니와 사실 그런 형편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것이 목회자들의 일반적인 이제 목회자들의 삶이잖아요. 물론 목회자가 꼭 가난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면서 진작부터 청부론을 주장하면서 뭐 이 연봉을 억대를 받아 가시면서 또 사역을 왕성하게 하셨던 분도 계시죠. 뭐 지금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유튜브에서 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좋아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종종. 근데 생각해보면 목회자의 저 정도의 연봉을 받고 청부론을 주장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저분이 좋아하셨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레위인들이 생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목회자의 삶은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인의 경건과 또 교회에도 저는 유익하다는 생각을 사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부가 연결고리를 가질 때는 항상 문제들이 같이 찾아오는 것을 저는 후배로서 선배님들을 보면 참 좋았던 분인데도 이전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이 먹는 것조차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들이 식사를 하고 살아가는 생업의 그 현장을 보면 무엇이 드려진 목회자의 삶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교회가 100만 원 사례비를 줬는데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도 어려웠지만 그때가 참 잊혀지지 않는 게 성도님들이요 과일을 사면 정말 한두 개 검은 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갖다 주세요. 마늘을 빻아서 본인이 드실 거 이렇게 준비하면서 꼭 요만큼 챙겨서 이렇게 주세요. 그걸 안 해도 저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넉넉하지 않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아이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이렇게 주면 그 아이들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사실 그게 이제 목회자의 삶이고 지금까지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의 삶이었고 이제 그러한 걸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목회자를 요즘에는 목회자가 참 존경받기도 어렵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막 함부로 하는 것을 어떤 분은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잘 보면 레위인의 규례를 다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특별한 내용이 사실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번제할 때 제단에 불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를 보시면요 다 먹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위를 발라내서 드린 다음에 너희가 요렇게 먹어야 돼, 요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일부의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건 여러분들에게보다 저에게 더 많이 좀 적용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저는 목회자 자녀들이 성도들께 너무나 사랑받고 부각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게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렇게 삶의 나눔들을 늘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개척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옮겨오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졌던 고민들 듣고 지금도 그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 자녀가 사랑받는 것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부교육자 때부터 저는 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교회에서 꺼내본 적이 없어요. 혹여나 상처될까 봐.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의 다른 아이들의 이름이 묻힐까 봐. 저는 지금도 그랬지만 이전에 제가 강씨잖아요.
그러면 뭔가 졸업을 할 때나 시상을 할 때 이제 교회는 애매하면 이 기억년 순으로 시상 순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가 우리 집 아이들이 될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부교육자 이제 선임 부목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꼭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 절대 세우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상할 때 가나다 순에서 먼저이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물으면 이야기하죠. 물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님들께서 오며 가며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시기도 하고 음료 하나 사주시기도 하면 아이들은 그게 어찌 보면 별미가 되기도 하고 늘 그런 고마움을 가지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잘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소재, 속죄제, 속건제에서 이렇게 드린 다음에 레위인들 너희들은 먹는 것조차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회막들에서 드려진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그게 제사장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자, 이것을 교회로 적용해 보자면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거룩한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일 텐데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먹는 부분까지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인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